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마지막이라는 말을 할 때 우리는 대부분 벌써? 그리고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봅니다. 벌써 2021년 이 52주째 마지막 예배인가? 첫 예배를 시작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성구 영신 예배 드리면서 새해 결심을 하였던 때가 언제인데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마지막이라고 할 때에 뒤돌아 보게 되어지죠. 2021년, 2020년도 그리하였고 2021년 마지막 예배 또한 기대감도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 변이 때문에 새해를 바라보고 기대하는 모습이 2020년 못지않게 오히려 더 참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지난 2021년을 돌아보면서 나에게 있었던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특히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일까? 한번 되새겨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였나 하는 것을 새겨보면서 참 마지막 주일 예배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신실하고 또 정직하고 또 풍성한 감사의 고백들이 함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출애굽하여서 광야 여정 가운데에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 도우시고 베푸시는데 그러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죠. 그러나 여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사실은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민수기 11장 2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출애굽 때 함께 나왔던 다른 민족들의 불평 때문에 잠재되어져 있는 욕구와 욕심이 표출이 됩니다. 1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하지 아니하였고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 애굽에 있었던 다른 민족들 중에도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가겠다. 그래서 함께 떠나왔던 민족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들 중에 그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하고 탐욕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말씀이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여정을 오면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 가장 큰 기적, 홍해를 가르고 지나가게 한 기적, 또 이후에 여러 기적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봐왔지요. 그럼에도 그들은 지금 만남만 먹어가지고 이게 영양분이 되냐 이거죠. 고기를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애굽에 있었으면
값없이 나물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생선도 그냥 우리가 잡아서 먹을 수 있는데 그런 건덕지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의 불평으로 끝나지 아니합니다. 이들의 불평은요, 오히려 이스라엘 전 모든 백성들에게로 울부짖는 상황까지 가게 만들죠. 10절 상반절에 보니까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각기 자기 천막에서 울었답니다. 슬프고 오히려 이 생고생을 왜 해야 되냐 하는 것이지요. 한쪽에서 불평을 시작하니까 이게 바이러스처럼 전체로 옮겨 붙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그러하였다라는 겁니다. 이에 모세와 하나님이 분노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 어떻게 행하시는가? 불평하고 울부짖는 백성들로 인하여서 지치고 힘들어하는 모세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내가 나았습니까? 이 백성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평 많고 말 듣지도 아니하는 이 백성들, 내가 끌어가는 것이 너무 힘이 듭니다. 심지어 고기 달라고 합니다. 어디서 이 광야에서 제가 고기를, 이들 한두 사람도 아니고 이 많은 사람에게 고기를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간구를 외면치 않으셨고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십니다. 11장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내가 행하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모세에게 하나씩 이루어 주시는데, 너 혼자 힘들다고 하니까 동력자를 붙여주십니다.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너 혼자 짐을 지는 것처럼 힘들어하는데, 그렇다면 네가 그렇게 힘들어한다면 백성의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그래도 어느 정도 세월을 살아왔고 지혜가 있고 말씀의 깊이가 있는 그러한 사람 70명을 데리고 오너라. 그래서 내 앞에 서게 해라. 내가 너와 함께 그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로 세워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모세가 지금 백성들의 가장 큰 불평, 고기를 먹고 싶어 한다는 것, 그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의 소원을 백성들이 충족히 먹을 수 있도록 채워주십니다. 민수기 11장 31절을 보니까 메추라기를 내리게 한지라. 메추라기를 그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고기를 먹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간구하는 것을 외면치 않으시고 기도하는 내용을 들으시는데 조목조목 신실하게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도자로서 혼자 외로워하고 아파하는, 괴로워하는 모세의 청에 동력자를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들이 간구하고 있는 불평의 가장 큰 핵심적인 고기를 먹고 싶어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양껏 채워주시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한계가 있는 사람의 생각과 능력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영역, 즉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 방법으로 그 고기들을 채워주십니다. 31절 상반절을 보니까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았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람이 하나님께 나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바람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원어적인 해석인데, 즉 이 바람을 누가 일으켰느냐?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그 바람에 실어서 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몰아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바람이죠. 사실 이 메추라기의 이동 경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는 이 광야 위쪽으로 지나다니는 경로이기도 합니다. 1년에 두어 번 이렇게 시베리아와 또 아프리카 지역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그래서 자유신학자들은 야,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일반적인 자연 현상일 뿐이다, 그 시기가 되어서 지나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갑자기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몰아온 건 아니다 라고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그 바람을 일으키시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자연 현상이라고 하는 것,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진영의 메추라기가 와 있는 이 규모를 보면 일반적인 자연 현상과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모습들이 나오죠. 상상할 수 없는 규모입니다. 31절 하반절을 보니까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몰아오시는데 그 메추라기 규모가 어느 정도냐? 지금 이스라엘 진영은 이 약 한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아닐까 추정하는데, 지파별로 이렇게 뭉쳐서 이 대열을 이루어서 이동을 하죠. 그리고 수경할 때에도 동서남북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이 중심에 회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진영을 치게 합니다. 그런데 메추라기가 어느 정도 크기에 몰려왔느냐 규모를 이야기할 때 보니까 진영 각기 사방, 동서남북 사방 하룻길쯤 되는 그 범위에 내려앉았다라고 합니다. 하룻길, 성경에서 하룻길 할 때 보통 32km에서 40km 정도를 하룻길 정도로 이렇게 개념을 이해해요. 그러면 사방으로 이 이스라엘 진영 사방 32km 반경 아래, 동서남북 아래 다 그렇게 쌓였다는 거죠. 지금 뭐 비교는 할 수 없습니다만 한번 이것을 한번 계산하고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우리 거제도 전체에 메추라기가 내려앉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직선거리로 따지면 32km를 뭐 넘어갑니다만, 통영까지 저 넘어갑니다만, 이 길로 따져볼 때 대략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엄청나죠. 근데 그게 그러니까 2규빗쯤 높이에 내렸다. 2규빗, 이게 팔꿈치에서 손끝까지가 1규빗 아닙니까? 옛날에는 자가 없으니까 신체를 가져가니까 이게 대략적으로 45, 40 뭐, 그러니까 이 2규빗이면 약 1m 높이, 1m 높이의 메추라기들이 쫙 깔렸다는 거예요. 잡기 쉽죠. 더 높이 날아들면 사람이 잡기 힘들잖아요. 1규빗, 그러니까 2규빗이면 1m 높이면 어느 사람들이 다 잡을 수 있는, 더 이상 날아가지 않으니까 그렇게 깔려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놀라운 일입니까? 어쨌든 이 32절을 보면 모으니라는 단어를 통해서 잡은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추수하듯이 추수하여 거두어 들었다는 의미를 통해서 손쉽게 메추라기를 잡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시편의 말씀을 보면 시편 78편 27절에 보니까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마치 먼지같이 내렸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 온 반경에 사방에 그렇게 쫙 깔려 있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의 생각이라는 찬양의 가사 보면 그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셀 수 없고 하나님의 자비 무궁하며 라고 고백하죠.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그 생각과 뜻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신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겠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시시각각 부어주시는 사랑의 자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쓸 것을 미리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께 구하는 자는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십니다.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를 의지함으로 채우시고 만족해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울부짖는 이 백성들에게 조건 없이 베푸셨는데 이것은 은혜 아닙니까? 어떠한 단서를 달지 않고 조건 없이 베푸는 것은 은혜이죠. 하나님이 이처럼 백성들에게 신실하심으로 다가오시고 은혜로 채워주셨는데 백성들의 태도는 어떠하였습니까? 그토록 바라던 고기, 소고기가 아니라서 어쨌든 고기를 베풀어 주셨는데 어떻게 이 백성들은 반응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탐욕입니다. 32절에 보니까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에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그냥 쉽게 넘어갈 본문입니다만 이틀 동안 계속 메추라기를 잡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작게 잡은 사람이 10호멜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10호멜.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쓰는 단위가 아니다 보니 좀 이제 단위 환산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이 부피 개념, 리터 개념으로 이걸 10호멜을 계산을 하면 2200리터가 되는 거예요. 부피가. 그러면 한 사람이 적어도 적게 잡은 양이 이 2200리터가 된다. 메추라기가 보통 보면 18에서 20cm 정도가 된답니다.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1리터 생수병 1리터당 한 마리 정도다라고 쉽게 계산을 해 보아도 그러면 적게 잡은 사람이 몇 마리라는 거예요? 4400마리 정도는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틀 동안. 그리고 그것을 잡아서 어떻게 했다고요? 보니까 다시 본문을 한번 띄워 주십시오. 32절에 보니까 32절 말씀,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다. 자기의 먹을 것을 위하여서 진영 사면에 펴두었다는 이야기가 손질을 했다는 거예요. 햇볕에 말려서 건조시켜 가지고
저장을 하면서 먹으려고 그렇게 작업을 했더라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한 마리 두 마리도 아니고 작게 잡은 사람이 4,400마리 정도다. 엄청난 양이에요. 그러면 잡아와가지고 손질해가지고 펴고 또 잡아와가지고 손질하고, 이틀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눈만 뜨면 나가서 일찍이 나가가지고, 적게 잡은 사람이 10호멜이라니까 열심히 특심인 사람은 엄청난 양으로 잡아오는 거예요. 온통 잡아서 털 빼고 손질하고 막 내장 빼고 말려놓고 또 가서 또 잡아오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중심이요, 자기를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도 이 고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주셨는데 누구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쌓아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시키고 가르쳐 주신 게 있죠. 이 메추라기를 잡기 전에 하나님이 매일같이 내려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만나 아닙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이 뭐예요? 하루 먹을 치만 가져가라는 거죠. 그런데 하루 먹을 치보다도 더 많이 가지고 가면요, 벌레가 생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일용할 양식과 같이 매일매일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자족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먹이시고 입히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 만나를 통하여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한 훈련을 받아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고기에 눈이 뒤집혔는지 이 10호멜은요 1000배에 달하는 거예요. 이 부피로 보면 만나 하루치 담아와야 될 양의 1000배에 달하는 양이에요. 어디에도 그 하나님이 그동안 훈련시켜 왔던 내용들은 없어요. 감사하지 않고 있어요.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서. 그래서 하루치 이상 거둬들이며 썩어 먹지 못하게 하셨던 그러한 매일매일 인도하심과 도우심에 대한 생각들은 다 사라집니다. 자신의 욕심대로 거두어 탐욕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거둬주신 은혜인데,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자신의 배만 채우겠다는 탐욕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적은 사람이 그 정도로 몇 천 마리씩 잡아왔다는 이야기를 보면 그냥 이렇게 산보 가듯이, 산책 가듯이 가가지고 그래 오늘 이거 먹자, 이렇게 잡아서 우리 오늘 가족들 고기 먹자, 이렇게 하겠습니까? 경쟁하듯이 잡아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어디에도 배려가 없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진사방에 피어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기의 탐욕으로만, 욕심으로만 채우는 그들, 결국 탐욕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옵니다. 큰 재앙으로 치심으로 강한 자와 많은 청년들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78편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 뜨리셨도다. 강한 자, 약한 자보다도 강한 자, 젊은 자 더 앞장서서 탐욕을 채웠다는 이야기예요. 그 탐욕을 시편은 78편 10절과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탐욕으로 전락하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순종을 거절하는 행동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어버린 결과입니다. 욕심으로 인해서 바라보고 지켜야 될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고기를 씹고 있을 그 순간에 소화시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기브롯 핫다와, 이것은 탐욕의 무덤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후손들이 그곳을 지날 때마다 하나님이 크신 그 은혜 앞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탐욕을 부린 결과가 어떠한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명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2021년을 돌아보면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한번 헤아려 보십시다. 바쁜 일상,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답답한 일상, 풀어지지 아니하고 더 새로운 변이로 인하여서 각박하고 힘들어지는 연말, 점점 쌓여가는 피로감,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는데 현실적인 문제들과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주셔서 누리는데 더 많이 누리려고 하지 멈추어 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웃을 향하여 베풀지 아니하는, 자기를 위하여서 점점 쌓아가려고 하는,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더 자기 자신만을 향하게 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서 채우려 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을까 한번 돌아봐야 돼요. 사막을 여행하는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든 환경이다 보니 친한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우다가 한 친구가 다른 친구의 뺨을 때려버렸어요. 화를 못 참고. 뺨을 맞은 그 한 친구는 너무나도 분이 났지만 그 순간 여행을 하다가 잠시 멈추고 사막 그 모래 바닥에다가 글을 적습니다.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내 뺨을 때려 나는 아프다. 그렇게 하고 다시 일어나서 하다가 오아시스를 만났어요. 그런데 이 오아시스를 만났는데 수영을 못해, 그만 빠져버린 거예요. 뺨을 맞았던 친구가. 그런데 뺨을 때린 친구가 급히 수영을 하여서 이 친구를 구해줍니다. 물에 건짐을 받았던 생명의 은혜를 입은 이 친구, 뺨 맞았던 친구는 이번에는 그 바위에다가 글을 새깁니다. 내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생명을 건져주었다. 뺨을 때리고 생명을 건져주는 이 친구가 가만히 보니까 다른 친구 하는 행동이 좀 이상해요. 니 왜 그렇게 하냐? 그 친구가 대답을 합니다. 은혜는 기억하기 위하여서 돌에 새기고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돌에 새기고, 안 좋았던 것, 불평과 아픔과 분노거리는 마냥 용서의 바람이 불면 모래에 썼던 그 모든 것이 사라져서 용서할까 싶어서 그래서 모래에 새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이 친구의 중심이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하는 그 행동, 그 중심이 얼마나 참 귀합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번 주 금요일 이제 송구 영신 예배가 있지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또 새해를 소망하는 시간, 남은 이 일주일 한 5일여 시간 동안
한번 베푸신 은혜들을 되돌아보십시다. 바쁘게 살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힘들어하다 보니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 남은 시간들 한번 되돌아보면서 은혜를 알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알아 감사의 시간들로 써내려가는 2021년 남은 이 기간 동안 이제는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들로 이렇게 써내려가고 은혜를 기록해 가는 시간들로 보내어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에 그 은혜의 기반 앞에 은혜의 감사 위에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사랑의 역사하심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돌아보니 1년이 이제 거의 다 지나갑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두려움과 또 여러 가지 불편함과 어려움도 있었지만 살아있게 하셨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이 아버지이심을,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먹여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심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내가 이루은 것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인도하셨기에 이 자리에 있음을 깨달아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자, 신실한 겸손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2021년 이 기간 동안에도 조목조목 기도하는 자리를 통하여서 묵상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은혜를 되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오히려 우리의 불편했던 마음들이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또한 자기 자신만을 위하였던 그러한 이기적인 마음들이 여유롭게 다른 이들에게로 사랑을 베풀며 나눌 수 있는 풍요로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